2020년 7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구원과 안식이라는 것은 저 천국에 나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땅에서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묵상함 속에서 깨달은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의 구원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구원과 안식을 계속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끔씩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나도 그 부활이란 삶의 역전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문구를 통해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대단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고통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도 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도 고난 속에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사도 바울도 겪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라고 고백하였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무장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냐면 어려움 속에 더욱더 주님을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매달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갑옷을 삼으라고 권고하면서 결국 이를 통해 죄악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께 가까이 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속에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이러니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고 더불어 정말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그 이후에 신앙의 성장이 있으며 우리가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담담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 속에서 우리는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께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이며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장하기를 거부하는 자일 것입니다. 3절 말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도 조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의 미련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 시절이 더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이 더 행복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기대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은 재림하실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육체적으로 죽으나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고 주님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내가 자발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7절 이하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사실 이 조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속에 담긴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아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연애하는 청년들이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상대방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즉,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를 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줄 알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전하고자 이 땅에 있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자신의 명예만 드러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바로 짊어짐으로써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십자가 및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 속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주를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 이후에 겪게 될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런 성장과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및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지역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도움의 손길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게 역사하여 달라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극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선한 결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청빙위원회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일국 지역에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뻗칠까 염려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온전히 신앙 및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선교 사역이 이 코로나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 특별히 김현희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영육간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